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남자들은 다 아는데. 공부하고 있어서 고3은 모르나? 올 11월이면 월드컵이 있는데요. 좀 멀리서 하죠, 그죠? 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월드컵이 시작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그런데 똑같은 축구 경기인데 축구 경기를 되게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 화면, 카타르까지 가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예. 큰 화면이 있는데 가서 또 특히 국가대항전, 요즘에 뭐 최근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월드컵 앞두고 뭐 클럽 팀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항전으로 이렇게 해서 팀의 어떤 수준을 이제 가늠해 보는데, 그런 거 할 때는 다 마음이 똑같죠.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죠, 그죠? 뭐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막 화려한 어떤 그런 게서 같이 함성도 막 골 장면에서 지르고, 아쉬운 골이 비껴나갔을 때는 막 아쉬운 막 탄성도 지르고 이랬을 때, 그 모든 축구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최고로 재밌게 그 축구를 보고, 그때 제일 맥주하고 치킨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 다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구를 같이 보면 가장 축구를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의 행복, 주는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천국까지 걸어가는 이 길을 행복함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행복한 마음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죠? 그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과 모여갖고 같이 행복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옛날에는 뭐 고속버스도 나오고 요즘 KTX도 나왔는데, 제일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요, 그 시간은 정말 쏜살과 같이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제일 불편한 사람하고 목사하고 같이 간다거나 그죠? 직장 상사하고 같이 가면은 KTX를 타도 그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알고 행복을 누리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그 놀라운 복들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복, 나의 소망, 이걸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나하고 같은 편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더 커지고 더 많이 감동스러워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는 표제가 다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성전에 가기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는. 오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혹시 무슨 찬송 부르고 오신 거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오기 전에 늘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씻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렇게 드리는 기도, 그렇게 드리는 찬양 혹시 있는가? 없으면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런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순식간에 교회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성전에 한번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뭐예요? 노래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러면서 성전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었지만, 이걸 노래로 더 많이 불렀던 것은 포로 이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는 망가지고 성전은 깨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나가야 돼요? 돌아온 수룹바벨이 새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1년에 절기가 3번 있는데 그 절기에 항상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요, 예를 들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한 중간쯤이면 지금 한 파키스탄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까지 다스렸으니까. 파키스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가는 것보다 좀 더 멀어요. 혹시 필리핀 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죠? 헤엄쳐서 못 가니까. 그죠?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가요? 걸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갔을 때 이 파키스탄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짧게는 석 달, 많이 걸리면 5개월 이렇게 걸어간다고요. 1년에 3번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6월절 날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집에 안 갔어요. 왜요? 50일 후에 맥추절 또 지내야 되거든요. 갔다 오느니 거기서 그냥 줄창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부흥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와서 한 달이나 뭐 50일 정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절기에 한번 오면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번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지 순례라는 말은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한번 가는 게 사실은 일생일대의 소망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중부노에 있을 때 평생 목회하셨는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노회장님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참 측은해서 그분은 10원도 안 받고 우리 여행에 데려가자 그러고 중국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라도 일이 바빠서라도 여행도 한번, 우리는 비행기 타면 얼마든지 가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건 비행기도 아니고 한 번 가면 5개월씩 걸어갔다 5개월 걸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일생일대 한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로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가장 멀리서 오신 우리 구미에서 오신 장로님 어저께 오셔야 돼요. 그죠? 오늘 와갖고는 그 피곤한 몸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겠어요? 전날 와서 준비하면서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왔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명함도 못 내밀죠. 그죠? 5개월, 3개월씩 걸어서 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이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긴 시간 오면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오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 오는데, 야, 예루살렘까지 얼마 남았지? 야, 우리 지금 되게 많이 걸었는데 한 달 후면 도착해. 한 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오, 다 왔네. 한 일주일 남았으면, 야, 일주일이면 도착한대. 일주일. 그래, 일주일? 하루 남았다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죠. 이제 와, 드디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구나.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올 때 달려서 5분밖에 안 걸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차로 운전해갖고 10분밖에 안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가깝기 때문에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쉬운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어렵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전에 나와서 함께 주를 믿고 의지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더 큰 찬양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 행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행복한 교회 안에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요, 우리의 선양교회에 이런 요소들이 더 많아지게 한번 함께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제목을 행복한 교회로 잡았는데요,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행복한 교회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행복한 교회에는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 다윗이 지은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더 누가 많이 불렀냐면 포로기 이후에 성도들이 불렀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 시를 지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감정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이 시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나랑 같이 예루살렘 한번 안 가볼래? 예. 솔직히 마음에 있었던 거죠. 나도 예루살렘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혼자는 엄두가 안 나죠. 거기를 어떻게 혼자 가요. 그죠? 근데 옆에 친구가 나랑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나도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흔쾌히 같이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여호와의 집 거기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하자 그래요? 올라가자 그랬어요.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세 그랬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는 고지대에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도 서울 갈 때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죠. 그게 북쪽에 여기보다는 서울이 좀 높죠. 저 지대로는. 그죠? 그렇지만 그럼 남쪽에서 대전에서 뭐 서울 가는 거 올라간다 그러는데 의정부나 포천이나 이런 데서도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죠? 북쪽에 있다 그래갖고 여기가 위가 아닌 거죠. 그죠? 올라갈 때 서울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위치가 높은 게 아니라 권위가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살면서 모든 관심에 대한민국에 초점이 있는 곳이 서울이다. 서울을 갈 때 항상 우리가 표현을 이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올라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자고 할 때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기 때문에, 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기에 뭐가 있길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죠?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그러면 왜 권위가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꼬마한테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셔? 저는 이제 대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3살짜리 꼬마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어디 계시대요? 내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귀엽죠, 그죠? 그래, 맞아. 예수님 어디나 계시지? 네 마음에도 계시지.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시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 위에 거기 계세요.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고요,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고요, 지성소 중에서도 시은소라고 하는 덮개 뚜껑 위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날개를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구약적인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신 곳, 그 성전에 계신 곳에 예루살렘 가는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신명기 33장은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신명기 34장까지 쓰고 죽어요. 마지막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언. 근데 유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거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대적들을 죽이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 백성들도 죄를 짓고 우상 섬기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불타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싸움에 죽기도 하고, 엄청 많이 죽은 것을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행복해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죽으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너희가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멀리서 번개를 들었고 딱 정확하게 맞춰갖고 적군을 죽여갖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걸로 만든 게 아까 법궤거든요. 그 안에 성소에서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서 너희 갈 길을 내가 먼저 찾아준다. 너희가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싸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룬 구원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 저 보좌에 계시면서 멀리서 아무개가 어려우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야지가 아니고, 내가 대신 능력을 보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시편 23편의 내용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친히 뭘 갖고 오셔요? 지팡이 막대기 갖고 오셔서 후드려 패서 여러분을 그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해서 얹어 갖고 데리고 오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그 안에 담겨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재의 표현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소였고요. 그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이 성소를 다 만들고 이제 세팅 다 제자리에 놓고 세울 때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구름인지 안개인지 연기인지 모르는 것이 성전에 가득 차갖고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채워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사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어때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거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똑같은 얘기예요.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뭐다? 너희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날 때도 있을까요? 떠나면 어디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이사야서부터는 아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화내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을 에스겔 10장 18절이에요. 거기 부분을 읽어보면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를 펴보셔서요. 첫 번째 대지에 에스겔 10장 18절에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 8장 18절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있었냐 하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었는데 그게 그 영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이 뭐예요? 천사의 천사. 근데 그룹들이 쫙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쫙 있는데 천사들 어디로 가요? 위로.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 천사들 위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임재에서 이제 작별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에스겔 8장 6절에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8장 6절 시작.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에게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 꼴사나운 모습들, 이 가증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도무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이제 이들을 떠난다라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이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 세상의 교회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그죠? 지금 에스겔서의 얘기대로 한다면 있다, 없다? 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 임재에 구원이 있느냐, 그 구원에 행복이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면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설교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설교 안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아까 월드컵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도우려고 사용한 예화일 뿐이죠, 그죠?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안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성전에 찾아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근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그 모든 수고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텐데, 그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예루살렘 보고 싶어서 올 때 뭘 기대하고 올까요? 거기 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뭘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언약대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내가 당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신 그 축복,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러고 이제 제사장들이 축복하거든요, 축도하듯이. 그 축복을 내가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오늘도 구원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성도로 산다면, 살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행복한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선양교회는 신령과 진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교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행복한 교회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갑자기 공의가 나왔나? 그죠? 자, 시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말하네요. 자, 말을 걸어요, 예루살렘한테.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하루 남았어.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와,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고 그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야, 내가 성전에 왔다, 예루살렘아. 대답도 안 하잖아요, 얘는. 그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애인데
예루살렘아 내가 왔어. 그렇게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발이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지금 더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 뛰는 그런 감동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문을 다 들어왔는데 시인에게 가장 먼저 보인 그 성전 안에 장면이 뭔가 5절인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윗은 그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 때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다윗 때는 자기 궁에다가 법궤를 옮겨놓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장면 자체는 포로기이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 보면 성전은 있지만 다윗의 보좌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없죠. 지금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지금 이게 만약 신약으로 오면 로마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하면 바벨론이고요. 헬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한 번도 국권을 잠깐 마카비 시대 때 잠깐 얻은 것 외에는 늘 남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보좌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겨우 순례길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뿐인데 거기서 다윗의 집의 보좌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고 황제가 있는데 그런데 왜 다윗의 보좌가 여기 있대요? 이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셨던 권세,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다스렸던 그 다스림, 통치가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이잖아요. 누가 재산을 뺏어가면은 야, 그런 법이 어딨어? 안 통해요. 왜요? 포로로 잡혀간데 무슨 소수민족의 뭐 이런 인권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자식을 뺏어간다. 누구 하나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질까요? 심지어는 에스더 시대에는 어땠어요? 유대인들 다 잡아서 한날에 죽이기로 하는 법안이 발효가 돼서 방이 붙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재화들 뭐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도 막 억울해 갖고 대모를 할 판인데 그거 그냥 다 뺏기고 자녀들 뺏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인다고 며칠날 딱 써놓고 이날은 너 죽었어. 이 말이 쉽지. 사실은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기고 자녀를 강탈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지금 성전까지 온 거예요? 그 성전 한번 보는 게 일생일대 자기 꿈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 성전에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만나보러 온 거죠. 그냥 얼굴만 보고 가면 돼요? 그 하나님 왜 필요한 거예요? 억울한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보호가 되셔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 기도가 이 성전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걸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유형적으로 보인 게 아니라 저기 바로 다윗의 보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보좌가 저기 있다 라고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기쁜 마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편도 자녀도 여러분이 왜 화가 났는지 그 세밀한 그 감정의 변화 전혀 알지 못하고 아유 내가 사느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등 돌려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고, 억울하고 딱한 그 형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털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만 있는 특혜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이게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들어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공평과 정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이 정의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날에 아무 피할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그 죄와 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심판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 바로 그 직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것, 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퍼지게 할 때, 여러분의 이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은 얼굴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분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가야 되겠어요? 못 가야 되겠어요? 교회는 그거를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왜 교회가 행복한 곳인가? 공평과 정의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 공평과 정의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당신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이것을 믿고 그것이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간 사람이 좋아서 왔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그 공평과 정의가 실행이 되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공평과 정의가 행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시인은 감격 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시간들을 보내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50일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난 것들은 오간데 없어요. 지금 기록에 아무것도 없이 6절 되면 이제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라고. 그 시간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니까요. 시인도 지금 올 때 힘들고 어려웠던 건 다 기록해놓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던 시간은 다 생략했어요. 왜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6절에 지금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아쉬운 작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6절에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지금 단어로 바꾸면 교회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실행되는 곳 예루살렘.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죠.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를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샬로 샬롬 예루살라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샬로 샬롬 예루살라임.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는지 두 개만 꼽아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샬로 샬롬 예루살라임.
예, 어떤 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온, 또 리을하고.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고 나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런 음악의 그런 요소들은 없어지죠. 우리하고 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살렘은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어서 여부수 족속이 갖고 있을 때, 근데 다윗이 그것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를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꿔요. 평안의 뜻이 이미 안에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안에 평안이 들어있는데 그 평안에 평안을 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에게 하반절에는 이런 이제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죠, 그죠?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부하면 우리 애가 1등하고, 시험 보면 합격하고, 운동하면 살이 쪽쪽 빠지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형통이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리로다, 이런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은 이해가 쉽고 성경 중심도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중심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회 이기주의를 부추기잖아, 지네 교회밖에 몰라, 지네 교회밖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슬로건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이 교회는 캐톨릭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의 개념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복을 받고 평안할 때 이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우리 국가에,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학개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저 옛날 성경이라,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 판벽이라는 단어는요, 아로새긴 막 장식 잘 돼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테리어 하면은 집 짓는 값보다 더 드는 거 아시죠? 잘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재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집 짓는 값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갈 때 있거든요. 거기 안에 뭐 의리의리한 거 집어넣으면. 근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성전도 못 짓겠고 뭐 하자 그래요?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해갖고 돈 잔뜩 벌고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자기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버려놨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많이 거둬도 다 흩어버릴 거고 내가 훅 불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줄줄줄줄 셀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를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 건축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죠? 겁주느냐고. 야, 교회부터 지어야지, 교회부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천국이 완성되는 건데, 그 천국의 원래적인 표현은 뭐냐면 천성교회예요. 이곳은 지상교회예요.
이 지상교회는 아직까지 전투가 끝나지 않아서 전투하는 교회요. 천상교회는 이미 모든 전투가 끝난 승리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나라라고 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에클레시아에서 뽑아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를 완성하는 것,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도 먼저 뭐 하래요? 그의 나라, 교회 운동에 먼저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의인 뭐예요? 예수 구원의 십자가 운동이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이 복음 운동이 가장 먼저야 라고 얘기한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복을 받고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 갖고 각각의 가정으로 쭉 내려갈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가정을 왕성하게 키워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 운동을 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는데 아까 평안이라는 것 샬롬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평안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샬롬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그 모든 평안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구하는 예루살렘의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교회가 평안하길 원한다고 하는 간구는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전도축제를 해요. 뭐가 평안이에요? 전도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게 평안이에요? 전도축제 해갖고 딱 날이 돼갖고 성전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왔다. 평안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교회가 만약에 전도축제를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축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로 안 끝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서 우리 교회 한번 가. 다른 날은 아니고 그날 한 번만 같이 가. 그래갖고 포섭해갖고 1명, 2명, 3명, 4명. 너 몇 명 데리고 가? 나 5명, 나 4명. 나도 1명 더 데리고 가야지. 서로 간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헌신. 그랬을 때 그 전도축제 하면은 사람들 많이 오겠어요? 적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손님이 가득해서 주인이 나왔을 때 그 손님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그것이 교회의 평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뭐가 평안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는 제일 대단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신앙이 깊고 그런 사람을 우린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그럼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연락해, 교회 세우면은 연락해, 전도하고 나면 연락해,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그 선교사와 함께 기도하고 그 선교사의 수고를 함께 덜어주고 그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같이 달려가고, 이게 평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라 그랬잖아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의 평안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 행복을 얘기해놓고선 사실 자꾸 성도들의 헌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행복한 교회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헌신과 기도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의 평안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게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함께 목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북한 선교가 될까? 이랬는데 한두 사람이 모여갖고 세미나도 하고 일분기도도 하고 점점점 많아지면서 북한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통일의 조짐이 모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갖고 교회를 먼저 지을까? 이 시간의 기럭지는 굉장히 많이 걸릴지 있어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 이게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더라.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교회가 그냥 만나면 놀기만 하고, 그런 교회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거든요. 나중에 문화 내가 너 하나 맡겼는데 너 몇 개 남겼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밖에 없잖아요. 교회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쓴 헌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모습, 이게 교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행복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한 행복해야 되는 것을 122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122편의 시인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 사람들은 정말 억압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억지로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게 평생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는 것, 이게 행복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내 억울한 걸 다 토로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당신의 의로 공의로 나를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이거 바라는 기도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여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 평안을 있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며 돌아오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시편 122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하고는 야, 딴 세상 사람 얘기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예배 자리가 허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예배 한번 데리고 나가려면 10번도 넘게 불러야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 행복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뭐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운동을 감당하는 거예요. 행복은 받은 것 내 주머니에 넣고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은 이유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면, 나를 취직시켜 주신다면, 나를 대학 보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사용할 거예요. 이미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고 있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더 미래가 소망이 되고 행복한 이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행 가면 별별 없거든요. 새로 보는 건 뭐 영화에 나왔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이거였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맛집이라 그래서 가봤는데 에이 우리 집 사람이 해주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구만, 이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릉이 제일 멋있어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디 딴 데 갈 데가 필요가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행 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행 가기 전까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죠. 그죠? 이제 며칠 남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타네, 이제 그때 누구누구 만나고 먹으러 가네, 기다리는 마음.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행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행 자체는 재미없어요, 별로. 가서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뭐 하고 싶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럴 건 뭐 하러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대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행복은 다릅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못 가보셨죠? 그죠? 제가 장담하고 저도 못 가봤지만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 누려보지 못한 것이 반드시 거기 있어요. 그곳을 우리가 향하여 가는데 기대도 없이, 두근거림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하면 여러분, 신앙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린 지금 나그네 인생을 돌아가면서 기대하는 바 천국에 갈 것인데, 그곳은 그냥 가서 실망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선양교회예요. 이 선양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애찬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힘써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루어가면서, 이야, 이걸 우리가 했네, 대단하다,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못하지 라고 하는 고백들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행복의 개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진짜 행복한 게 뭔지도 모르고, 뭘 기대해야 되는지, 뭘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그냥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장터에서 끄적거리고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한 달 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받았던 그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 운동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의 개념이 인생 육신에 이 관계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궁극적이고 절대한 행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포로지에서 어렵게 성전을 향해서 떠났던 이 시인의 그 떨림